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유의 세계로 나가는 훈련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 말씀에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어디에 종된 적이 있어? 누가 나를 구속을 해? 내가 늦잠 자서 늦게 나오든지 말든지 안 나오든지 단 자유에 내가 언제 종된 적이 있어? 여러분들도 혹시 나는 그냥 프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삶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절대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의 내용이 크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자유의 세계예요. 다 자유, 이게 다 우리 거야, 우리 거 원래. 근데 성경을 보면은 테마가 두 개예요. 두 번의 출애굽이 있죠. 애굽으로부터의 자유의 세계로 출애굽, 엑소더스. 너희는 이들이 당하는 죄를 짓지 말고 출바벨론 하라.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골자. 그래서 그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이거는 밖으로 불러낸다. 밖으로 불러낸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카도시라고 그래. 카도시. 거룩함이 카도시.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하기오스. 이게 무슨 단어예요? 구별됨이요. 신에게 바쳐진. 여기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온 걸 카도시, 하기오스, 구별됨, 거룩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거,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거를 성경은 핵심 골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이 자유롭지 못했던 애굽에서 내가 노예로 종으로 삼았던 것, 이 애굽은 세상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노예와 종으로 살았었는데 여기에 10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우상, 만수, 우상의 세계. 10가지.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대체해서 하나님 대체신. 여기에서부터 종로로 타던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 이 자유의 세계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우상 아래서 내가 굴종하면서 노예 생활하고 종로를 했던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보면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내가 엎드려 굴종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10가지니까 여기는 만수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뭔가 신을 조작해 만들어내가지고 그 아래라도 복종을 해야 안전감을 갖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애굽에서 어떤 가치를 최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내가 숭배하면서 그 아래서 내가 순종하면서 이것들을 내 삶 속에 더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일상을 돌렸는가? 내가 왜 자꾸 돈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은 경제 시스템. 이 세상에 기본 그 원동력,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기본 그 원동력이 뭐냐면 쾌락이에요.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있다 하면 나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쾌락들이 우상이 돼 있는 거지. 성취, 부동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왕으로, 신으로 세워놓고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이 경제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빠져나와 봤어요? 이 자유의 세계로? 여기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돈 하면서 살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아요.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은 이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웨오드 토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마어마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요 경제라고 하는 요 시스템 우상 안에서만 사는 거야. 여기 안에서 사는 거야. 그냥 맨날 자고 일어나면 돈 벌어야지. 돈. 이렇게 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 이러면서 사는 거야. 돈을 벌다가 이제 그 하루 일과가 끝나면 뭐예요? 나한테 쾌락을 줘서 위로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한테 그 일과의 수고와 노고를 덜기 위해서 쾌락을 자아내는 게 뭐야? 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런 뭐 마약일 수도 있고 성적 타락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위로를 주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쾌락 안에 갇혀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담배를 폈는데 이제 담배가 나를 사로잡아서 포로가 돼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뭐 술을 마셨는데 술이 이제는 나를 사로잡네. 술을 내가 마음대로 끊고 저 바깥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이 땅에서 성취하려고 살다 보니까 성취 외에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안 보여. 땅땅 하다 보니까 눈에 시뻘개져가지고 땅 사로만 돌아다니. 저 안에 딱 갇혀가지고 이제 못 빠져나오는 거야. 이 가운데서 우리는 자기가 뭘 선택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못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애굽의 우상의 이 세계인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세계 이 자유 이쪽으로 우리가 출애굽해서 일단은 여기는 상품은 바벨론에 우리는 상품을 쫓으면서 계속 살거든.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바벨론에서 나와서 이 자유의 세계로 나와야 돼. 여러분들을 보려니까 이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갑갑함이 나한테 있어야 돼. 아, 내가 여기를 못 빠져나가고 있구나. 내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이런 습관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못 빠져나가는구나. 이런 자기의 이 포로된 상태, 갇혀있는 상태, 이 상태가 자기가 보였을 때 자유할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드디어 생겨나고 탑재가 되기 시작한다. 내가 갇혀있네. 여기서 자유하고 싶다. 이런 의식이 스스로에게 있어야 돼. 내가 지금은 외국 여행이나 이런 데를 안 가고 있는데
가자고 하는 데도 있고 성교 가자는 데도 있고 그런데 가고 싶은 생각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난 나가도 뭐 3박 4일이면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별로 여행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그 몇 년 전에 한참 외국을 다닐 때 갑갑한 거야. 어떻게 갑갑했냐면 대한민국이 너무 좁은 거야. 이거 좀 바깥으로 좀 나가보고 싶은데 뭐 거리가 있어야지. 외국이라고 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데 대한민국이 너무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야.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너무 좁은데 바깥으로 좀 나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외국을 나가게 한 게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 성지순례를 탁 나가. 바깥으로 탁 나가는데 숨통이 막 갇혀 있어. 대한민국에 갇혀 있다가 외국으로 나가는 이 순간에 숨통이 확 펼쳐지는 것 같아. 내가 이 세계가 넓혀지는 것 같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외부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애굽이나 조금 더 얘기했죠. 바벨론에 이런 내가 이 굴레에서 못 빠져나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 애굽의 종노릇하다. 노예 생활했다 그러잖아. 이것이 보여야 내가 나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이게 성경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당연히 돈 버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는 거야. 여기서 빠져나가야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 여러분들 매일매일을 돈 버는 걸로 사용한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비참한 거야. 삶이 아무것도 안 남게 돼 있어요. 내 경제 활동하는 곳에서 그거보다 더 고가치 뭔가를 내가 성취하고 이루는 데다가 이곳에서 빠져나와서 경제 가치에서 빠져나와서 더 자유를 얻기 위한 그런 갈망과 원함을 여러분들이 실제화하지 않으면 제일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노래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저 노래 들으면서 나는 진짜 자유하고 싶나 하는 것 좀 한번 여러분들이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얽매였으나 나는 돌아가리. 슬픔 없네. 나는 노래하리. 나는 큰 소리로. 이게 다 이 자유의 세계에 나와서 환호성을 부르고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그 고백을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저 오 자유 저 찬양을 저 한참 골랐어요. 여기서 묶여 있었던 데서부터 해방이 돼서 나온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가 음란 비디오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얽매였어요. 그곳에서 내가 우상 삼고 있다가 내가 자유한 세계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이제 그런 동영상으로부터 나 자유했다?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음란 동영상 하나 때문에 자기가 잃은 게 인생에 엄청나게 많아. 자기는 모르지만. 근데 그거 하나 뚫고 주님의 이 자유한 세계로 딱 나오죠? 그럼 그것 때문에 잃었던 거 다 회복이 돼. 기가 막힌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이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잃은 게 너무 많은데 그것 하나 자유에서 나와버리면 그것 때문에 잃었던 걸 다 찾는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갑절이나 갚아주겠다. 탈출문을 나누는 기쁨을 주겠다. 여기서 다 뺏겼던 것들을 이 자유한 세계에서 다시 다 뺏는 그 권세를 주겠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찾는 권세를 주겠다는. 그래 우리는 뭐 음란 하나 하면은 뭐 음란 동영상 하나 하면은 그게 무슨 뭐 그거 하나 이긴다고 뭐 운명이 바뀌겠습니까? 바뀐다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잃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 경제와 쾌락과 성공, 성취 이런 부동산 이런 것의 완성이 어디야?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그렇게 찾고 헤맸던 걸 여기서 찾고 있었던 거야 지금. 근데 찾다 보니까 여기에 종로로 갇혀 얽매여 버렸네. 여기서부터 나와 버리니까 아니 이게 요만한 세계가 아니 이만한 세계였던 거야. 쾌락의 세계가 이만한 세계였던 거야. 여기서 나와 보니까 무궁무진한 거야. 쾌락이 이 세상에는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는 쾌락이 온 세상에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냥. 여기서 자기가 어떤 쾌락을 추구했든지 거기 나오니까 온 세상이 다 쾌락이야.
하나님은 쾌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런 책자도 있어요. 성취도. 우리는 뭔가를 성취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나와보니까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나도 벌써 무슨 학위를 더해서, 무슨 자격증을 더해서, 그래서 나를 성취하고 성공하는 거, 그럴 필요가 없었던 완전한 존재였던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학위, 이런 어떤 자격증,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냐? 아니, 그것은 내가 이 완전을 이룬 상태에서 그 세계에 이 세계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내가 그냥 덤으로 내가 하나씩 이렇게 이 축복의 어떤 그 통로로 그거를 길을 쓰고 따서 그걸 여기다 견장에다 붙여가지고 내가 이런 자격증 하나 있어서 내 레벨을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미 완전한 상태에서 그냥 그거 하나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완전함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프랑시스 자매 그 시 좀 한번 띄워볼까요? 프랑스 시인인데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되는가 보세요.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나무병에 우유를 담는 일. 나무병에 우유를 담는 일 누가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침팬지가 할 수 있어요. 오랑우탕이 할 수 있어요. 고릴라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사람만 나무병에 우유를 담을 수 있어요. 꼿꼿하고 살갗을 찌르는 밀 이삭들을 따는 일. 이삭들을 익은 거를 골라서 따는 일.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암소들을 신선한 오리나무들 옆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 숲의 자작나무들을 베는 일. 경쾌하게 흘러가는 시내 옆에서 버들가지를 꼬는 일. 어두운 벽난로와 오물은 늙은 고양이와 잠든 티티새와 즐겁게 노는 어린아이들 옆에서 낡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 일을. 한밤중 귀뚜라미들이 날카롭게 울 때 처지는 소리를 내며 배틀을 짜는 일. 빵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 정원의 양배추와 마늘에 씨앗을 뿌리는 일. 그리고 따뜻한 달걀들을 거두어 드리는 일. 어때 위대해요? 전혀 저 시에 공감을 안 하는 듯한 지금 표정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 프랑시스 자매 저 시를 다시 한번 조용히 읽어보세요. 마음으로. 저 일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생물들 중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무엇을 더해서 위대해질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우리는 이미 위대해요. 이 세계에 나와보세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여기다가 무슨 학위 레벨 딱지 이런 거 갖다가 얹어서 내 레벨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걸 알아요. 이미 위대한 존재라는 걸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10절과 1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이구나라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삶을 마치고 살면 이 자유세계에 나와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세계를 진짜 살 것이고 여전히 나는 이 애굽에서 이같이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는 살다 죽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서 내 삶을 엑소덕스 시키에 따르면 조금 이따 이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이제 또 부연 설명하겠지만 그 세계에서 살다가 영원히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상품을 한번 봅시다. 바벨론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건 어떻게 됐다고요? 한 시간 만에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 시간 만에. 이거는 상징이 아니에요. 원아워.
진짜 1시간 만에 망하는 게 이 세상의 견고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안타깝게도 저 튀르키예 몇 초 흔들렸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 이거 내 땅, 내 집입니다 하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전복되어 버리죠. 그런 바벨론의 상품은 그런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서부터 봐요. 땅의 상인들이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직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사람들까지도 요새 사고 팔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들 장기적 출해서 내가 영생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 장기식해서. 사람의 상품이야. 저기서 다 뭐요? 금은, 대리석, 짓는 거, 그다음에 계피, 먹는 것. 이런 상품에 이게 최고라고 저걸 쫓아다닌다는 거야.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최고라고 여러분들 우리 집에 어떻게 하면 완벽한 집에 거할까? 어떻게 하면 덕지덕지 갖다 붙여서 우리 집을 새롭게 할까? 그 대리석. 금은, 보석,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거 사러 돌아다니고, 에? 주님이 1시간 만에 망할 것들을 우리는 1시간 동안에 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들 전 인생을 돌리고 그걸 귀에다 꽂고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그걸로 자기 브랜드를 나타내려고 그래. 성경과 얼마나 충돌하는 사고 체계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 크리스찬들이 몰라. 자기가 이렇게 금목걸이하고 보석목걸이하고 뽐내는 게 얼마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와 얼마나 정면 충돌하는지 이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사야서 30장 22절에 이 금을 나가라 하리라. 내 안에서 나가라 하리라 한다는 거야. 이게 가치 없어. 나가라 하리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 좀 봐. 그날에 주님과 함께해서 이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그 문을 나가라 한대. 근데 여러분들 그 문을 나가라 해, 들어오라 해?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 문을 나가라 해, 들어오라 해.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진리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저 진리와 정면 충돌을 하면서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주님의 임재 아래 이 자유함을 맛보는 그 사람들은 그 문을 나가라 한다는데 우린 그 문을 들어오라 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상품으로부터 어떻게 이 미혹, 유혹. 내가 참 재밌더라고 요새. 내가 아주 최근에 캠핑장을 한번 나갔다 왔어요. 아주 오래간만에 나간 거죠. 그래서 이 근방에 가까운 캠핑장이 없나 네이버에다가 한번 쳐봤네. 그 다음서부터 내가 네이버 이렇게 딱 들어가죠. 캠핑장이 제일 앞에 계속 떠요. 걔네가 나를 읽고 있는 거야. 이 캠핑장을 가라, 저 캠핑장을 가라. 에? 그래서 지금 딱 한 번 가고 여기까지도 못 나고 계속 있는데 한 번도 못 나. 저번에 한 번 나오고. 근데 계속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오라 뭐 아주 그냥 계속 떠요. 계속 떠 그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것을 사세요. 여기 누우시면 쉼이 있어요. 이것을 마시면 건강해져요. 이것으로 쓰면은 여러분들이 퀄리티가 높아질 겁니다. 이것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우러러 볼 겁니다. 나를 사세요? 나를 먹으세요? 이런 이 바벨론의 이 상품 쫓아다니면서 저거를 더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서 이 미혹과 유혹 그 안에서 살다가 인생 쫑나는 거지. 그래서 주님 뭐래?
너희는 이들이 1시간 만에 많은데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고 나오라는 거야. 그 나오면 그럼 보석도 없이 집도 없이 뭐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잖아. 이 안에서 그 안에 갇히고 얽매였던 그곳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야. 그것만 내 삶이고 그것만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포로된 상태, 그 갇힌 상태에서부터 자유한,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함의 세계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출바벨론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은 뭐를 중심으로 족보가 편성되어 있는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지금 연례되더라. 그 연례대 나누면서 다 뭐를 분기점으로 해요? 얽매인 거, 사로잡혀 간 거, 그것을 기준으로 연례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연례대 저번에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연례대 그러면 42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7이 시작됐죠. 7년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7년이 시작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49년이 돼요. 49가 나온다고. 49 다음에 50년째는 뭐야? 신년, 자유의 해가 열렸다는 거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이 하나님의 세계로 나오는 이 자유의 세계가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더 이상 돈, 쾌락 막 이런 데서 그걸 쫓아서 살다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자유의 세계가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후서부터 다시 연례돼 신년이 시작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지금 계속 신년이야.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자유의 세계가 우리한테 열렸단 말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돈 하고 사네. 똑같이 금은동철 이거 금은 대리석 보석 이런 것만 추구하면서 사네. 나오려는데 뭘 나오기는 그거를 더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더 달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냔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20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요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저거는 위대한 선언인 거야. 다시 이게 무슨 말? 여기 가서 경제에 포로되어 사는 사람. 여러분들 돈이 내 눈을 가리면 형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이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걸 맹인. 그러니까 포로된 자, 맹인된 자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이걸 벗겨서 다시 보게 하며 더 소중한 것을 보게 하며 이걸 쫓아 살다가 하나 되는 게 없으니까 눌려. 경제 시스템에 눌리고 더러운 어떤 생활 습관에 눌리고 그 짐에 눌려서 자기 영혼이 플러스가 되어져. 이거를 이제 주님이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지.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세계가 너희들에게 열렸다는 거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내가 어떤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이 목양실이 비가 오면 빗소리가 다다다다다다다다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좋다. 목양실 짱이네. 콘크리트 안에 있으면 빗소리 못 듣는데 저기는 빗소리가 내리는 게 다 들린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순간에
그때 그 순간에 나를 열받게 했었던 생각이 갑자기 싹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 얘기예요. 열받게 하는 생각이 싹 들어왔어요. 그 다음서부터 빗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 맑던 그 타타타타타탁 때리던 내 머리에 이 생각의 공간을 팍 두드리던 그 빗소리들이 갑자기 열받게 하는 생각이 쓱 들어온 것밖에 없는데 그 소리가 차단돼 버려요. 우린 그런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에 눈이 닫히고 갇히고 얽매이면 이 세계가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야. 이 세계가 안 보여.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됐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래서 맹인됐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못 보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열어서 이 자유의 세계를 보여주고 이리로 나오라고 초대하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8장 32절을 보면 같이 읽어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여기에 접촉되어져 있는 진리를 알지니 알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알레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려지지 않은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가려졌잖아. 금은으로 가려졌고 대리석으로 가려졌고 먹는 것으로 가려졌고 사람 팔아가지고 이겨가지고 내가 경쟁해서 1등하는 거 막 이런 의식으로 가려져가지고 이 세계가 안 보이잖아. 알레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려진 세계가 없는 이 자유의 세계. 여기 종로를 타고 노예 생활하던 이 가려졌던 것이 없어져가지고 가려진 것이 없는 이 자유의 세계. 이런 것들로 가려져서 내가 못 보던 세계를 내가 본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가려지지 않은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라고 그래. 이게 알지니. 이 알지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연합이에요. 하나됨. 구약으로는 야다, 성관계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우상숭배하던 나가 누구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이리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노스코 여기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할 때, 알 때,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과 내가 경험적으로 실제 삶에서 하나 되었을 때 나온다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얘랑 연합해서 살고 얘랑 연합해서 계속 살아. 그럼 여기 못 나와. 근데 여기서 그렇게 살던 내가 이걸 버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이 세계로 나오는 거야.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버릴 거는 버리고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연합하라는 거야. 왜? 그래야지 이 자유의 세계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돈이 걸린다는 무슨 예배를 드려. 무슨 내가 누가 놀러 가야 된다는 무슨 예배를 드려. 그거하고 연합을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나와 본 적이 없어. 이 자유의 세계는 나와 본 적이 없다고. 이 자유의 세계에 나와 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죽어서도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들어가 보지를 못했는데 한 번도. 오늘날 이 말씀이 응하였다. 지금 이 노예 생활하고 이 상품을 쫓아 살던 이 삶으로부터 예수님과만 연합해서 다른 세계로 나와보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나가는. 이 자유의 세계로 나가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한테 출애굽해라, 출바벨론해라 이 메시지를 그래서 주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 바보처럼 어리석게도 크리스천들이 이걸 그냥 돌리고 있어. 에베소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만유라고 그래요. 만유는 이 경제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쾌락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성취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부동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금은동철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대리석을 구할 게 아니라 누구를 구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구하면 대리석이 필요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대리석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는 대리석을 구하지 하나님을 구하면 내가 대리석이 필요할 때 대리석은 와. 대리석이 나한테 우상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완벽한 집이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쾌락을 즐기고 싶지, 진짜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 쾌락을 즐기고 싶지, 그러면 만유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을 추구하잖아. 그러면 쾌락이 나한테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 파괴하지 않는 쾌락이 나한테 항상 따라와. 이거는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만들 수 없는 축복의 세계가 우리한테 열리는 거란 말이야. 왜 우리 만유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도 만유해 주신데, 우리는 구할 것은 이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이 안에 갇혀서 자유함을 포기하고 살아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가려지지 않은 세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신 이 세계에 경제, 쾌락, 땅, 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들은 미네랄로 그냥 있는 거야.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구할 것은 누구만 구하면 돼? 진리 대신 예수, 이분을 어떻게? 알지니. 연합이야. 내가 이런 것들과 연합할 나의 삶을 포기하고 저걸 놓고 이제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그분과만 연합하고 싶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 삶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와서 자유함 가운데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세계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인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 이 세계를 교회에서 가르쳐 줍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그저 승진하는 것, 아파트 사고 이사 가는 거, 아들이 딸이 유학 갔다는 거, 이런 걸 축복이라고 생각해. 갔다 와서 축복 아니야. 전혀 축복 아니야.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예수님과 연합돼서 알아서 이 세계를 알잖아? 유학이 필요할 때 나한테 와. 그때 유학이 나한테 진짜 가치가 있어지는 거야. 그때 진짜 나한테 필요한 차가 오고 집이 오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을 눌리지 않으면서 진짜 내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에 지금 내가 많은 것을 안 했는데 성경의 이 핵심 두 곳에서의 출애굽, 출바벨론,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의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돈돈 하면서 일어나거들랑 내가 돈의 세계에 얽매였구나. 비록 얽매였으나 이제 나는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누구에게? 내 주님께. 내가 밤에 일어나서 쉰다고 음란 비디오 끌어당기고 있으면, 음란 동영상 끌어당기고 있으면 쉬는 게 아니야. 지금 음란한 귀신한테 나를 복종시키고 종노릇하는 거거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이것에서 내가 갇혀서 얽매여서 돌아가지 못하는구나. 이제 나는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들 이렇게 일상생활을 내가 빠져나오지 못한 악한 습관으로부터 얽매인 곳에서부터 예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24시간을 돌리고 일상을 돌리면 이 세계에 누구든지 나와. 누구든지 나와. 누구든지 나온다. 넘어져도 괜찮아. 이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 해주고 마치고 싶은데, 존 오웨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말씀하실 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언약은 두 조건이 있어. 뭐냐면 은혜의 언약은, 십자가의 은혜의 언약은 무궁한 용서. 뭐야?
여기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꾸 반복되어서 짓는 이 죄들에 대한 무궁한 용서. 아직 기회가 있다는. 무궁한 용서가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죄하지 않아. 다시 한번 해봐 하면서 무궁한 용서를 베푸셔. 그러면 무궁한 용서를 베풀면은 이게 죄를 져도 되는 면죄부냐? 면죄부가 아니라 주님은 무궁한 자원을 공급하셔. 무슨 자원을?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하신다며.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한번 싸워봐.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한번 싸워봐. 무궁한 자원을, 이 죄의 사슬, 얽매임에, 포로됨의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도록 무궁한 자원을 주님이 공급하시. 이게 은혜의 언약이야. 이 두 가지. 무한한 용서와 무궁한 자원을 공급하셔서 끊임없이 그거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은 나와서 나는 자유해. 내가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음란에서부터 딱 걸어 나왔지. 처음에는 거의 안 걸어져 나오지. 계속 그 자리 갔지. 근데 걸어서 나왔지. 다음서부터 옷을 벗고 다니든 치마를 입고 다니든 짧게 입고 다니든 어떻게 입고 다니든 자기 눈에 안 들어와. 도리어 그 사람이 불쌍하지. 그게 자유야. 안 보는 자유. 음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 그 음란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탈출문을 나눌 수 있는 자유.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무궁한 용서와 무궁한 은혜의 자원, 끊어버릴 수 있는 자원을 같이 사용해서 여러분들 애굽의 우상으로부터 바벨론의 상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분과 연합하여 자유로운 세계로 나오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